수사법 중에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내용, 사건 또 사물을 함께 내세워서 이 양자의 차이를 선명하게 강조하는 방법, 이것을 대조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대조법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신랄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식적인 종교 생활과 한 가난한 과부의 진실한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삼가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대조하고 계시다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복사기 같은 거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손으로 써서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우리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이 뭐 대수로운 일인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이런 일을 맡겼던 것이고, 이들은 필사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내용은 빠져있는 그들의 경건이 허세 또 허풍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래 교만해요. 여러분이 교만한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존재이고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 자기 과시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옷, 불필요하게 한 10만 원짜리 사서 입으면 되는데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런 옷을 입거나 또는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승용차를 타도 아주 최고급 승용차, 아주 비싼 그런 최고급 승용차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려고 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시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내면이 대단히 허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존심은 되게 강한데 자존감이라고 하죠. 이 자존감은 필요한 것인데 이 자존감은 대단히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면이 상대적으로 비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말씀하신 서기관들은 과시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과시욕이 어떤 형태로 드러났는가?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식을 할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흰색 가운을 입고 이렇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매는데 마치 그런 옷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실용적인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길고 장식이 좀 달려있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옷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문안받는 것과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여기가 당신을 위하여 예비된 자리입니다. 이곳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조차 자기를 과시하는 장식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5분 하고 그만두고 한 10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는 없지만 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좀 길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들이 과시를 목적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향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록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영성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게 과시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과 인정,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자기 과시용 장식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구제도, 봉사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겉모양은 과잉이었지만 그 내면은 대단히 빈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빈약한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탐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는 자들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탐욕을 어떻게 채웠을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금전을 바치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종교적인 지위, 권위를 사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실화 탐사대라고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이돌 출신의 박수무당이 여러 여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박수무당이 그 점을 이용해서 비용이 한 번에 3천만 원씩이나 하는,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3천만 원씩이나 하는 그런 내림굿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말하는 진짜 신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뛰어봐, 하루 종일 뛰어봐, 막 이렇게 하면서 흉내를 내도록 하는 것이지 진짜 접신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빌미로 취약한 데가 있는 여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당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무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취약한 데를 건드리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반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허영심, 여러분 안에 허영심이 있어요. 허영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이나 헌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징계가 임하고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드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이나 헌신 또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누군가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목사이든, 대부분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하죠. 그가 목사이든 또 다른 누구이든지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부추기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부추기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두려움에 또는 복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헌금이나 헌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망이 스스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금이나 헌신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 거래의 수단으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에서 나오는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면 할수록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로 하는 헌신, 영성생활은 우리를 도리어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동기에서 나오는 헌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 또는 헌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단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헌금 설교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헌금, 헌신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헌신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나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무당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헌금은 다르게 가르쳐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41절부터 나오는 한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시는 장소를 헌금함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돈 넣는지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엔 대단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여인의 뜰에 한 10개 또는 13개 정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넣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가난한 여인이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 2개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의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 헌금함의 재질이, 그 입구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동전을 넣을 때 가벼운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쨍그랑 쨍그랑 하며 이 헌금함으로 떨어졌겠지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여인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화폐의 가치로만 따지면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이 부자들이 넣은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여인의, 과부의 진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동전의 무게는 대단히 가벼웠죠. 그렇지만 그 동전에 담겨 있는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진실하고, 그리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싶습니다.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대단했어, 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빈약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꾸로 겉은 대단히 초라하고 빈약해 보였지만 그 내면은 충만해, 무엇인가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과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조차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길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서 헌금을 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헌금 순서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헌금을 준비해 가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 지갑에 몇 천 원 정도, 한 3, 4천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이제 진행되면서 헌금 주머니가 헌금 위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갈등이 생겼어요. 이 몇 천 원을 저 헌금 주머니에 넣어야 하는가? 1,000원짜리는 보이잖아요. 헌금 주머니에 넣을 때 색깔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붉은색인지 푸른색인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이런 갈등이 왔던 거예요. 그렇게 잠깐 갈등하다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 지갑에 들어있는 몇천 원, 얼마 안 되는 돈을 헌금 주머니에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처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를 헌금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2개의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을까?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2개의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너무 작아서 이건 보잘것없는 거잖아. 투랩돈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작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작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지요. 정말 작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작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많이 했다, 많이 넣었다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희생이 들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부자는 그 풍족한 가운데서 한 것이지만 그 여인은 부족한 중에 생활비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한 2렙돈을 헌금을 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뭐가 희생되는 거예요? 가족의 끼니, 생활비가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이것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활비를 다 헌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헌금 또는 어떤 헌신, 여기에는 희생과 포기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골프 애호가가 유명한 프로골프 선수에게 어떻게 하면 완벽한 샷을 구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멋있게 한번 굿샷을 한번 치고 싶은데 이게 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한 샷을 구사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자 프로골퍼인데 그 프로골퍼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먼저 공을 1000번 쳐보세요. 손에 피가 나서 더 이상 칠 수 없을 때까지 치세요. 다음 날 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마 1년 후쯤이면 18홀을 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당신이 어떤 자세로 공을 치는지 스스로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골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즐기시는 거 있으시죠? 괜찮아요 해도. 그러나 취미생활 안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요? 골프 안 친다고 내 인생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운동 안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취미생활도 취미생활답게 하려니까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피를 한 번쯤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포기와 희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궁핍해졌을 때 여러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형제니까 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하자 결의가 됐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연보에 어떤 태도로 참여했는지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보는 대단히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요만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도 아니었고 힘에 지나도록 좀 부담스럽게 했다는 거, 그걸 내가 증언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알았다면 이들이 자기 소유를 털어서 힘에 지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하여 연보를 했다. 이 소식을 알았다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감동이잖아요. 그건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포기와 희생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엄청난 헌신이나 헌금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제 수준에서는 다
좀 버거운 일을 결단했을 때였습니다. 뭔가 포기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부서지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도 있었고 거기에 기쁨도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법 헌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헌금은 감동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그냥 내가 베풉니다. 적선하듯이 예배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헌금이 그녀의 소유의 전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44절 말씀, 그들은 다 그의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객관적으로 많은 헌금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에는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드린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예요. 많은 재산 중에 일부, 아주 표시도 나지 않을 정도의 일부, 그리고 생활비의 전부. 일부와 전부, 어떤 것이 많습니까? 전부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헌금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헌금을 하려면 전 재산을 하라는 것인가? 이단 필이 나죠, 조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서기관들처럼 겉모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는 극명히 대조하고 있는 이 여인의 내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소유의 전부를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이미 마음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왔을 때, 감동이 오거나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릴 수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전부, 한 달 생활비의 전부라도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훈련생들이 이 질문을 지금 드리라는 것도 아닌데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마주하고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진짜 전부를 드리라 할까 봐. 그리고 솔직히 자신이 없다,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제가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지갑에 있는 거, 내 통장에 있는 거, 그게 다
여전히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주저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헌신, 완전한 사랑, 이것을 마음 깊이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불과 며칠 후에 하실 일을 예표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인생 전부를 깨뜨려 누군가에게 드리실 작정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전체를 깨뜨려서 탈탈 털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 그게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복음에 대한 적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장엄하게,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 그것도 첫 번째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세번역 성경, 원래 원어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합당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삶 전체, 몸은 그냥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우리의 전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 이치에 맞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란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찬송시 작사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이 여자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여러 편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그녀의 삶을 이렇게 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영예로운 직위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특별하게 한 것은 영적인 경험에서 보여준 철저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일에 관한 한 그녀는 한계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는 것의 비밀을 깨달았으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의 글은 피범한 침투력으로 많은 이들의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포기와 희생이 있는 곳에, 자기 깨어짐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 여인이 쓴 글, 찬송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영혼 깊은 곳으로 침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완전한 헌신을 결단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미술관에서 그림 한 점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는데, 이 그림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그림을 보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첫 번째 찬송시를 작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시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말하자면 이 프란시스 하버갈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응답, 확신에 찬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우수한 장학생이었고 크리켓이라고 하는 경기의 챔피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회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삶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가 헌신을 다짐하는 파송식에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네는 자네의 보장된 미래와 돈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가 나를 위해 그렇게 생명을 버려주시고 피 흘리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건 돈이건 그것이 재능이건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너무 커, 이거는 너무 커, 그렇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도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자신의 삶을 깨뜨려 완전히 부어주신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지나치다, 많다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뭘 드렸어요? 십자가 앞에 그게 많습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그게 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크다, 많다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또 순종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든지 두려움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식이나 과시욕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게 보이려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거래를 하듯이 헌신을 할 필요도, 무엇을 드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을 다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포기와 희생이 힘듭니까? 힘든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인가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디엔가 다 쓰고 바쳐서 제로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거 같은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딘가에는 다 써버리고 바쳐서 제로가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어디다 쓰고 어디다 바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시간을, 그리고 재능을, 그리고 인생을 어디에다 바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반응이고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